오늘은 2014년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주변인들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좀 서운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0장 14절에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22, 23절도 보면 시편 50편 22,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섭섭함을 표현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주를 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물이 있어야 살지요.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햇볕을 받아야 살게 되죠. 모든 생물은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성장한 사람 하나도 없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배려, 부모님의 돌봄이 있었기에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인생을 향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또 이 땅에 태어났어도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겠죠. 부모님이 우리들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불효죄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다 잘해도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모님에게 대드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효가 만 가지 악 가운데 으뜸이고 만 가지 죄 가운데 최고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거둬 가시면 그 순간으로 우리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까닭에 지금까지 존재했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복지재단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을 약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다고 하죠. 약정된 1년이 지나고 보조가 끝나자 그동안 생활비를 보조받던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그 내용인즉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 왜 보조를 끊느냐라는 항의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정중하게 설명하기를 처음부터 1년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양해해 달라고 했죠. 차마 입에 못 담을 욕들을 하더랍니다. 1년 동안 정성 들여 도와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심한 욕을 해대는 사람들만 그렇게 많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들을 볼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매우 흡족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흡족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2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사모님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남편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능한 남편, 무능한 목사를 만나서 교회 개척한 이후 성장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남편을 향한 원망이 본물처럼 솟구쳐 오르고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 학장님이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늘 어둡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여쭈었죠. 그 목사님은 학장님께 그러한 형편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학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볼펜과 노트를 놓고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자 사모님이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내게 뭐 감사할 게 있으려나 생각을 하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한 줄 두 줄 감사할 게 있더라는 거죠.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한 것들을 적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참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도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한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점점 통증이 사라지더랍니다. 다리에 웬일인지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함께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자루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내일 또 오면 빵을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자루에 달려들어 서로 큰 빵을 골라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다고 하죠.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어제와 같은 아이들이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기에 바빴다고 하죠. 그레첸은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빵을 쪼갰는데 그 속에는 50센트 은화 6개가 들어있었다고 하죠. 그레첸이 노인에게 빵 속에 들어있던 은화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하시면서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보장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는 분이시지만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 복지재단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을 약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고 1년이 지난 다음 보조가 끝나자 감사하다는 말은 안 나오고 왜 보조를 끊느냐라는 항의들이 빗발쳤고 처음부터 1년만 하고 그 다음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니까 양해해달라 했을 때 입에 못 담을 심한 욕들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잡수셨기 때문에 경노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주셨는데 하나님께 욕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만 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초대교부인 크리소스톰이 말하기를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최고의 죄인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인들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점점 건강해지고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찌하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를 표현해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억만죄악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나 중동의 이슬람권에는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 살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수용소 생활하다가 탈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그 돼지 우리반도 못한 그 좁은 곳에 눕지도 못하는 곳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쥐는 아주 고급 음식이고요. 어쩌다 쥐가 딱 해서 잡히면 그건 최고 고급 음식이고 움직이는 거는 다 잡아먹는다고 하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고 그렇게 힘겹게 살고 옆에 대변 통을 놓고 뚜껑도 닫질 않아서 그 냄새가 악취가 엄청 심하다고 하죠. 북한 사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입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이런 무인도 같은 데 떨어져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지지고 볶더라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성도들을 볼 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때 함께 복을 받게 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이게 8만 대장경에 비하면 상당히 얇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껍습니다. 그죠? 이 두꺼운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1년에 10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의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율법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일들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하고 사랑의 완성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도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지체들을 사랑합시다.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수많은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추어내는 건 사랑이 아니고 수많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격에 맞게 예우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예의 범절이 있죠. 사제지 간의 예의 범절이 있죠. 직장 동료 간의 예의 범절이 있죠. 부부지간의 예의 범절이 있죠. 교회 생활의 예의 범절이 있죠. 사랑이란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 범절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남들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막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한 형제를 바라봤을 때 그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도 사랑을 표현해내야 되지만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보고 채워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이 임한다는 것이죠. 부요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게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정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내가 재정적인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건강은 있으면 가서 그 집안 청소라도 해주는, 그 정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시간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삶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으로 바라보면 도와줄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셔가지고 다 속으로 아멘이 나오시는군요. 도와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도와줄 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꼭 어떠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흉어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허다한 죄를 덮어줍시다. 필요를 채워줍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무례하지 맙시다. 예의를 지킵시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2014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시고 2015년 더 큰 복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